주어진 본문으로 계약과 개혁 사이라는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약, 개혁 한 끗 차이인데 개혁은 뭐죠? 개혁은 좋게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계약은 뒤에가 악자가 붙었으니까 아시겠죠? 나빠진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누가 나쁘기를 원하겠어요? 근데 의도치 않게 결과가 나빠질 때가 있어요. 최근에 명동의 버스대란 아세요? 명동의 버스 정류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란을 겪어서 사진 보시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파가, 원래 명동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타요. 그래도 그전에는 지들이 알아서 탔어 다. 근데 어느 날부터 대란이 더 심해졌어요. 왜냐? 서울에서 표지판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몇 번 버스는 어디, 몇 번 버스는 어디. 근데 이게 한계가 있는 게 좁은 구석에 광역버스, 시내버스 포함해서 30종류의 버스가 서요. 거기다가 자기들은 좋은 취지로 편말을 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길이 생기고, 길이 그리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줄이, 그러니까 10m 걸어가는데 1시간 걸리고 더 대란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나와서 수습하고 사과하고, 그래서 모든 편말 다 철거하고, 이게 개혁을 원했으나 개악이 돼버린 거예요. 한 끗 차이지만, 여러분, 이런 사례가, 그래서 법안은 함부로 만들 수 없어요.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이 우리에게 계약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건물도 함부로 리모델링하고 또 함부로 건물 증축했다가 건물 완전히 망가지는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몸 건강해진다고 함부로 음식 먹거나 약 먹으면 죽는 수도 있죠. 이게 참, 우리 그래서 삶에 이런 계약과 개혁은 사이가 아주 민감하게 미묘하게 일어나요.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은 독입니다. 독. 산 믿음은 사람에게 축복과 생명을 주지만, 살과 같아요. 살이 혈관이 통하지 않아서 살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썩어요. 괴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 살만 썩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세포까지 다 죽여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은 우리 영혼의 독이죠. 그러면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을 어떻게 구별할까? 당연히 개혁이 되는 믿음이 산 믿음이에요. 계속 전진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창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복음주의 교단이 아니고 개혁 교단이에요. 계속 변해야 되는 거죠. 말씀 따라 움직이고, 영광을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고, 과거를 탈피하고 미래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뜻이면 움직이고 전진할 수 있는 교회, 그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동광교회가 동력동자를 써도 실제로는 움직일 동자와 같은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거죠. 단어로 따지면 명사형 믿음은 아니에요. 동사형. 그러니까 명사, 명분 하나로 딱 멈춰 있어서 움직이질 않는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동사형 믿음, 그러니까 움직일 동자. 근데 동자도 다른 얼어버린 동자가 있어. 동사한다고 그러죠. 얼어버렸어. 그래서 신앙이, 믿음이 식어버렸어. 그러면 멈춰버려요. 그러면 믿음이 죽은 거죠. 여러분, 기드온은 산 믿음의 증인인데, 이 기드온이 죽은 믿음으로도 나중에 기록이 된 부분이 있어서 참 의미심장해요. 기드온 하면 뒤에 따라오는 수식어가 몇 명이죠? 300명이죠. 이건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아요. 들은 풍월이 있죠. 사사기에서 기드온인, 그러니까 삼손을 제외하고 기드온에 대한 기사가 무려 3장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사사기 기록이 이렇게 길지 않아요, 사사들마다. 근데 엄청난 장수로 기록된 이유는 기드온의 믿음의 역사가 굉장히 활발했다는 뜻입니다. 출중했죠. 움직이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기드온의 말미에 석연찮은 구절로 마무리하는 게 사사기 8장 27절을 보면,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말합니다. 에봇을 하나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죠. 그러니까 가만히 놔뒀어. 이제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것을 어떻게 했다? 음란하게, 쉽게 말하면 편안하게 안주하고 안일하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뭔가 쫓지 않고 그저 자기 안에
안정지대를 구축해서 도전 없이 그냥 평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무가 돼버린 거예요. 죽은 믿음이죠. 동사형 믿음이 아니라 명사형 믿음이죠. 그러니까 껍질만 남은 겁니다. 명분만.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루터, 칼빈, 치빙글리, 이런 종교개혁자들은 그 당시 그들이 살던 시대에 교회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면죄부 같은 거 보세요. 동전 몇 푼 던져놓고 자기 죄가 사해졌대. 그리고 아무 경건 생활도 안 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아. 그냥 돈으로 몇 푼 던져놓고 면죄부 판매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뭐냐?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들이 주창했던 게 뭐냐면 믿음에 대해서 선명하게, 두 번째, 성도는 오직 솔라 피데, 그런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은 살아있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전진해야 한다. 그래 살아있는 믿음이다. 프랑스, 그 종교개혁자들을 따르던 이 위그노들, 그게 프랑스예요. 근데 지금 프랑스 어때요? 지금 프랑스 대통령이 총리를 선발했는데 최초 동성애자 총리가 선출됐어요. 저는 개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럼 프랑스에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있죠. 왜 없어요? 근데 교회들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 죽은 믿음이에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여러분, 사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주 사사기를 처음 나누며 어긋난 패턴을 이야기했죠. 다시 한번 사사기 패턴을 보시겠어요? 이게 어긋난 패턴이에요. 죽은 상태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깨주신 거예요. 축복의 패턴으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 패턴이 축복으로 패턴으로 바뀌었으면 계속 그 패턴을 유지하려면 믿음으로 따라가야 돼요. 움직여야 하고. 그래야 과거 패턴으로 다시 회귀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만 봐도 여지없이 또 어긋난 패턴으로 돌아가는, 사사기 6장 1절 2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이겨내질 못해.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살 궁리를 찾는데, 아래 빨간색 시작. 산에서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살 거다. 그래서 웅덩이 파고 굴 파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안에 딱 들어가서 안주하고 가만히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굴, 웅덩이 파서 지내면 살 거다.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살아야지. 근데 잘 살았을까요? 3절 5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강도떼들이에요. 그 지역에 남을 뜯어먹고 사는 강도떼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내내 죽어라고 농사하고 나면 언제냐 싶을 때 딱 와가지고 농사 곡물 다 뺏어가 버려. 먹을 거 남겨두지 않을 정도로 가축 싹 뺏어가 버려. 이러기를 몇 년? 7년을 반복한 거예요. 아니, 잘 살아야지. 자기를 위해서 굴을 팠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웅덩이를 팠잖아. 그럼 잘 살아야 되는데 웬걸 잘 살기는 6절을 봐보세요. 빨간색 시작. 궁핍함이 갈수록 더 심해져요. 더 심해져요. 여러분, 갈수록 문제가 악화돼요. 그것은 경제적인 문제도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명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문제가 7년, 8년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훨씬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굴에 들어가 숨는다고 해결된 문제 아닙니다.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돈의 굴, 여러 가지 세상적인 조건에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서 산다고 해결될 문제 아닙니다.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건이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에 12년 동안 같은 문제에 시달려, 누가? 이 여인이 혈루증으로. 그래서 가진 재물을 다 허비했어요. 그러니까 물질로 한번 떼어보려고 했어.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떼워도 병이 가벼워져요? 심각해져요? 심각해져. 이 정도 되면 깨달아야 돼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치료할 때 어떻게 치료하는지 29절을 보세요. 뭐를 터치합니까? 근원의 진짜 문제의 해결점이 있죠. 훨씬 깊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여전히 굴 파고 살아. 여전히 웅덩이 파고 살아. 그게 자기들을 위한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안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죠. 굴 파보셨어요?
웅덩이 파보셨어요? 남자들은 뭐 군대 가봤으면 다 삽질 해봤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저는 6.25 전사자 발굴단이었어요. 이래 봬도. 그래가지고 청도, 대구 이쪽에 6.25 전사자들이 많이 있어요. 낙동강 그 마지막 최후 방어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으로 가서 그렇게 삽질 한 달 내내 해도 한 구도 발견 못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고부열전이거든요. EBS 사는. 또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주일 사역에 딱 마치면 딱 집에 들어가면 그때 하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EBS 다큐 바다와 인간이라는 거 아세요? 참 저 그런 거 좋아해요. 근데 어느 날 다큐 프로그램에 인도네시아 금광에서 일하는 사람들 소개를 해줬어요. 와, 한국에서 사는 거 행복합니다. 그 사람들 금광 파고 들어간대요. 안전장비 하나도 없어. 오로지 망치하고 정으로만 깨고 들어가는 거예요. 20m를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 달에 월급 우리나라 돈으로 40만 원 받아요. 그 40만 원이 그 동네에서는요 남들 월급의 3배 많은 거예요. 그렇게 죽어라고 굴을 파.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죽어라고 파야 돼.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굴을 팠다는 거예요. 웅덩이를 팠어요. 이게 열심히 안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열심히 살았어. 그런데 7년 동안 문제는 다 악화돼 가고 있어. 왜? 자기를 위한다고 굴을 팠지만 정작 자기를 위한 게 뭔지는 몰라. 그래서 굴을 파긴 파는데 왜? 죽은 믿음이니까. 죽은 거 생각해 보세요. 죽은 거는 물에 뛰어나 보면 알아요. 물 흘러가는 대로 둥둥 떠갑니다. 작은 피레미도 살아있으면 물 거슬러 갑니다. 살아있으면 그렇습니다. 송사리도요 살아있으면 지 산란 시기를 알고 산란하는 지점에 물을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니까 송사리 5마리가 소풍 가요. 랄랄랄랄랄라 소풍 가요. 5마리가. 그런데 어느 날 한 놈이 끼었어. 뒤에 한 놈 이상한 놈이 따라와. 송사리들이 물어. 넌 도대체 누구야? 저요? 꼽살인데요. 꼽살이 끼어서. 꼽살이도 산 놈들 곁에 있으면 살아. 근데 상어도 고래도 죽으면 물에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제 아무리 상어라도. 그래서 잠언에는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훨씬 낫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게.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믿음은 죽은 믿음 말고 산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방향이 정확하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앞이 안 보여도 갑니다. 방향이 정확하니까. 그게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이죠. 근데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죽은 믿음이 많아. 사대교회를 보세요.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뭐가 자기를 위한 건지 모르고 살아. 굴을 파요. 웅덩이를 팔아요. 그게 자기를 위한 거라고 파요. 근데 다 헛것이에요. 예레미야 2장에 너희가 웅덩이를 팠으나 터진 웅덩이, 하나도 못 갖두는 웅덩이, 뭐가 다르냐 이 말이죠. 그런 웅덩이는 우상숭배나 똑같아요. 우상숭배는 미신이죠. 여러분, 미신, 흐릴 미자를 쓰잖아요. 뭐를 위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만들어. 웅덩이를 파. 그 안에 있으면 자기를 위한대.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사야 44장 14절 15절을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요. 자기를 위한다고 믿는 거예요. 백향목을 베다가 상수리 나무 베다가 보기 좋은 나무들 베다가 15절을 보면 그거 가지고 사실 땔감도 쓰는 나무인데 어떨 때는 땔감 썼다가 어떨 때는 떡 굽는 데 썼다가 그런 타버리는 나무를 어떨 때는 또 우상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나를 구원해 달래. 죽은 놈 앞에서 자기 복을 맡겨. 진짜 자기들을 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애석합니까? 여러분, 최근에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날카로운 작심 비판을 했어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한테.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이번 축구 대표팀이 져야 된다고 그래. 왠 줄 알아요? 붙어야 되는 팀이 순위상 훨씬 위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우리 대표팀이 이겨버리면 얘네들이
착각에 빠질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해서,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뭔가 기량이 뛰어나서 이렇게 착각에 빠지면 진짜 경기에는 된통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건지 손웅정 씨는 알아요. 필드에서 뛰고 실제로 자기 아들을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만든 아버지이기 때문에 뭐가 내 자녀를 위한 건지 날카롭게 지적하는 그의 지적은 진짜 살아있는 지적인 거죠. 저는 우리 권사님 아들 윤강석 송도 뭐가 진짜 인간의 존엄이고 뭐가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선명하게 결정한 것 존경심을 표합니다. 뭐가 진짜 우리를 위한 건가?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가? 근데 갈수록 이런 살아있는 믿음과 생각이 줄어가고 있어. 막연해. 사람들이 뭐가 자기를 위한 건지 몰라. 그래가지고 좋으면 따르고 싫으면 피해. 다시 말하면 자기 기호대로 살아요. 기호대로. 자기 취향대로. 뭐가 진짜 나라를 위하고 뭐가 내 가정을 위하고 뭐가 내 영혼을 위한 건지 사람들이 분별력이 갈수록. 그러니까 마귀의 수작과 똑같아요. 마귀가 너를 위한 거야. 선악과 따먹어. 마귀가 그러죠. 롯한테 너를 위한 거야. 소돔성으로 가. 야곱한테 너를 위한 거야.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 요셉의 형들한테 너희를 위한 거야. 요셉을 팔아넘겨. 모세한테 너희를 위한 거야. 너희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모세가 돌로 백성을 군병을 쳐 죽여. 그러면 자기 나라를 위한 거라고 착각해. 이런 수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무엘의 아들들 보세요. 하나님께 바쳐진 제사 제물을 바쳐지기도 전에 꼬챙이로 고기 끄집어내다가 자기들이 함부로 먹어버려. 자기들이 위한 게 뭔지, 하나님을 위한 게 뭔지를 몰라.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라고 믿어요. 교회 안에도 진짜 자기를 위하게, 하나님을 위한 게 뭔지 모르고 잡스러운 행동과 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 지금 조희 대법관 너무 가슴이 지금 개탄을 금치 못하겠어. 조희대 대법관이 지금 어떤 법안을 자꾸 생각하고 있냐면 성전환 수술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성전환 수술 증명서 없어도 트랜스젠더로 인정해주니까 남자를 여자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수술 증명서 없어도.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남자인데 수술 안 받았어도 나 가서 구청에다가 나 여자예요 그러면 바꿔준다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이게? 대법관 정도 되면 그런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열렸던가? 한 달 전쯤에 여자 선수들 가운데 1등을 한 선수가 남자요. 자기는 여자래. 그래서 그걸 인정해줘서 출전시켜줬어. 근데 이 남자는 수영복은 여자 수영복 입었지만 아직 성전환 수술도 안 했어.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그게? 가족 개념 싹 다 흐트려버리고 낙태? 14개월 미만인 태중에 있는 아이는 죽여도 된대요 이제.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수록 뭐가 뭐를 위한 건지 몰라. 막연해.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한답시고 굴을 파, 자기를 위한답시고 웅덩이를 파. 근데 정작 죽은 믿음이 계속 악화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을까요?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기드온도 사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겁쟁이에요, 겁쟁이. 소심한 사람이에요. 기드온을 처음 부를 때 하나님이 부르시자 기드온 뭐 하고 있었냐면 포도밭에서 밀 타작하는데 그것도 숨어가지고 무서우니까 적들한테 걸릴까봐 몰래 숨죽여가면서 하던 이런 기드온. 하나님이 너 나와서 미디안 여기에서 백성들 구해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따져 물어. 아니 이제 와서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일어난다고 구원할 수 있겠어요? 아니 진작이나 해주시지. 이렇게 따져 물어요. 그러니까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16절 17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또 뭐라고 하냐면 그런 표징을 보여달라고 어쨌든 구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너 나한테 제사 드려. 그러니까 기드온이 염소 새끼 잡아다가 무교병 갔다가 보잘것없는 제사지만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 제물에다가 불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 표징을 봤어. 기도원이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또 뭐라고 난리치냐면 하나님의 불을 보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걸 또 알아. 그러니까 자기 죽는다고 난리 났어. 그래서 23절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 안 죽는다 그랬더니 기도원이 또 뭐래? 여호와 샬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이 그래, 너 정도면 그래도 괜찮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뭐를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니까 그들이 바알, 아세라상 만든 거 싹 다 깨 부셔버려라 이렇게 명하시니까 기도원이 가서 이거를 하긴 하는데 27절을 보세요. 두려워서 감히 낮에 못하고 언제? 밤에.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이걸 또 깨부셨다고 누가 깼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 소행이다. 그래가지고 기드온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그놈 잡아내라. 우리가 족쳐야 되겠다. 난리 나니까 기드온 아버지 요아스가 그래도 이 사람이 또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항변하냐면 31절을 보면 야, 니들이 뭔데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바알이 진짜 니들 말대로 살아있는 신이면 지가 지 자신을 보호하겠지. 그러니까 요아스도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똘끼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밑에 있던 기드온이라 기드온도 제법 그래도 왜 하나님이 기드온을 그래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기드온을 선택했냐면 다 무서워가지고 굴 파고 웅덩이 파고 그게 자기를 위한 거라고 그 안에 꽁꽁 숨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인데 적어도 기드온은 여러분 적어도 기드온은 무섭다 두렵다 하면서도 할 거는 다 했어요. 하나님이 제사하라니까 제사하죠. 바알산 깨트리라니까 깨트리죠. 표징을 구하죠. 무섭지만 내가 저렇게 7년 동안 악화되어 죽은 믿음으로 사느니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보겠다. 이게 기드온이었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건 두렵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산 믿음이라는 건 고난이 없다는 뜻도 아니고 산 믿음이라는 건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두려워요. 어려워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도 움직일 동 그래도 나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산 믿음이에요. 산 믿음. 그러니까 기드온의 결정적인 산 믿음의 시험이 31절 39절 하나님께 여쭈며 그 유명한 어떤 시험? 양털 시험을 하는 거예요. 양털에만 물이 있고 땅은 물이 없고 양털만 마르고 땅에만 물이 있고 이 시험을 남들도 알아요? 기드온만 알아요? 기드온만 알아요. 남들은 몰라. 관심도 없어. 그런 시험할 마음조차 없어. 기드온만 아는 시험이에요. 그게 뭐 대단한 시험이에요. 그래도 기드온은 해보겠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다. 내가 무섭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40일 동안 조석간에 막 윽박지르니까 백성들이 토굴에 숨어 들어가 40일 동안 숨어 지냈어. 나오지도 못해. 사울 왕부터 비롯해서. 그러놓고 뒤에서 욕은 욕대로 다 합니다. 입만 살아가지고 정작 움직이지는 않으면서. 그랬을 때 다윗이 왔어요. 다윗이 물어. 저놈이 누군데 하나님을 욕하냐? 그랬더니 야, 우리 다윗 용감하다 이렇게 응원하기는커녕 다윗 형들이 이 건방진 놈의 새끼 하면서 다윗을 막 죽여 눌러.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전장터에서 움직이는 믿음의 소년 다윗을 본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2절을 봐봐요. 아브라함은요 죽은 사람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태문이 닫혔어요. 사라의 나이가 90세거든. 아기가 안 생겨요. 죽은 것과 똑같은 사람인데 몸은 죽었는데 놀랍게도 그의 믿음은 살아있어요. 뭔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는 참 인터넷에 별게 다 떠도는데 민망하긴 하지만 이미 동아일보나 수많은 뉴스에 다 떴기 때문에 다 보셨을 거예요. 러시아 출신의 싱가포르의 의사인가? 사도브스카야라는 의사가 변비로 고통당하는 사람들한테 변비를 해결하는 놀라운 자세를 뉴스에 떴어.
자기도 변비 때문에 얼굴이 누렇게 뜨고 죽을 거. 이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가 개발한 거예요. 의사예요, 의사.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변비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리를 올리고 이렇게. 이게 속옷 아니니까 민망해하지 말아요. 팬츠예요, 팬츠. 이제 그만 봐요. 이렇게 했더니 야, 내가 변비 때문에 죽겠는데 이게 사는 게 아닌데 어느 날 의사가 다리를 올리고, 의사 이름도 다리야 사도스 부카야예요. 그러니까 앞에가 다리야요, 다리를 올리고 했더니 이게 변비가, 이게 여러분, 제가 안 해보고 말하면 거짓말이야. 내가 해봤어. 부끄럽지만 오늘 아침에도 했어. 저는 변비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가끔씩 속이 더부룩할 때가 있어. 안 나와.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요. 나와. 뚫린다니까. 뚫려. 이게 민망하지만 얼마나 감사해. 이런 얘기도 다 해주고. 여러분, 변비 다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뚫려. 여러분, 전 이걸 보면서 아니 그래, 막혀서 사느니 뭐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막혀가지고 얼굴 다 떠가지고 그렇게 사느니 체면이 뭐가 있어요. 막혀서 죽어가는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뚫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도 해봐야지.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현실을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런 식으로 현실을 무마시키지 말아요. 믿음은요, 내세에도 복이 있지만 마가복음에 그렇게 말했어요. 현세에도 100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움직일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성령은 운행하는 분이십니다. 운행한다는 것은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움직이는 길이 있어요. 물도 길이 있죠. 물 길이 있어요. 물 길을 따라 고기가 살아요. 성령도 움직이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고 움직이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뭐라도 해보겠다고 산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하나님께서 300명의 군사로 응답을 하셨어. 그럼 우리는 의아하죠. 미디안 군사가 몇 명이냐면 13만 5천 명이에요. 근데 300명 고작 1000분의 1도 안 되는? 왜 300명밖에 안 주셨을까? 단순한데 그래야 믿음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많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숫자가 적어야 믿음이 계속돼요. 순서상으로는 성경의 나중 스토리지만 설교 문맥상 기드온이 믿음이 멈춰버린 순간이 있다고 그랬죠. 앞서 말씀드렸어요. 사사기 8장 27절 다시 볼까요? 기드온이 에봇 하나 만들어서 자기 성읍에 그냥 두어버렸어. 안 움직여, 이때부터. 그랬더니 음란하게 사람들이 안주하면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올무가 되어버렸어요. 왜? 연결해서 28절을 봐봐야 돼요. 평온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평온이지만 사람은 평안해지면 평생 하나님 주신 평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주일이면 까먹어 버려요. 그리고 평안함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문제가 사라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쫓지 않아. 많으면 움직이지 않아. 돈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 않아. 인맥이 많으면 사람을 먼저 찾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문제가 생기면 꼭 움직여.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 그 어마한 책에서 역사는 두 단어로 정리해버렸어. 도전, 응전. 도전이 있기 때문에 항상 꿈틀대는 응전이 있다는 거예요. 도전이 없으면 역사는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도전이 뭔데요? 문제죠. 이것을 아주 유명한 예화로 들어서 청어죠. 영국인들이 1번 좋아하는 메뉴가 청어, 고기 청어예요. 근데 이 청어는 짝이 원해, 북해도 베링해에서 잡아와요. 근데 그 당시에는 기술력이 뛰어나지 않으니까 이걸 잡아오는 순간 배에서 다 죽어버려. 청어가 성미가 급해가지고.
청어가 죽은 냉동 청어와 산 청어는 가격이 5배 차이 이상 나요. 그런데 냉동 청어로 가져와서 팔면 자기들이 멀리 나가서 쓴 기름값, 사람 인건비 나오지가 않아. 그러니까 냉동 청어 갖다가 팔면 손해보죠. 그럼 산 청어를 잡아야 되겠죠. 근데 다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할 기미가 없어. 근데 어부가 이걸 해결했죠. 어떻게? 이 청어가 담긴 수조에다가 청어의 천적인 물메기를 넣어버렸어. 청어가 물메기가 들어온 순간 이제 산더미 같은 문제가 터진 거예요. 청어가 살려고 물메기한테 안 잡아먹히려고 이동하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수조에서 가만히 안 짚고 계속 헤엄치며 다녀. 그래서 살아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성도가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와. 성도가 갑자기 철학 기도를 나와. 왜? 문제가 터진 거지. 그래서 목회자 입장에서 안 나오던 성도가 새벽 기도를 나오면 불안해. 왜?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나와. 왜? 앵간해서는 안 움직여요. 문제가 없이는 하나님을 쫓지 않아요, 믿음이. 그래서 세상은 문제라고 부르지만 성도는 그 문제를 기도 제목이라고 부른다고 안호성 목사님이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서 문제라고 부르지만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은 문제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문제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죠. 산 믿음이 되죠. 아시는 대로 13만 5천의 미디안 군사 앞에 300명이 어땠을까요? 22절을 보면 나팔을 불자 스레라, 베시다, 답밭에 가까운 아벨 몰라 지경까지, 이런 지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300명이 나팔을 불자 온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세가 산산조각 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대파시켜버렸어요. 나팔을 불자, 뿌 나팔을 불자. 한번 해보겠어요? 저를 따라 뿌. 좀 해봐요. 움직여봐요. 좀 움직여.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좀 해봐요. 뿌. 설교 시간에 좀 움직여요. 하라고 하면 좀 해요. 가만히 있어서 뭐 하실 거예요? 죽으면 다 우리 뭐 못 움직일 텐데. 예배 때요, 여러분 열심히 박수 치십시오. 가만히 있지 마세요. 제가 예배 때 박수 안 치고 가만히 계신 분들 보면 안타까워요. 근데 마스크까지 쓰셨어.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잘 모르겠어. 물론 불편하실 수 있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상황이 있어서 박수 안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박수 치면서 열심히 움직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박수 치며 찬양하는 것은 흥을 돋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박수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손뼉 치며, 탬버린 치며, 북을 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은 그러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고 예배하고. 산 믿음이에요. 산 믿음. 여러분, 이 나팔 소리 때문에 미디안 군사가 대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23절 25절 어떻게 합니까? 빨간색 반복하죠. 시작. 추격, 추격. 움직이죠. 계속 움직이죠. 가만히 있지 않죠. 왜 300명이냐? 그래야 움직여. 적으면 좋아. 없으면 더 좋아. 왜냐? 내가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누릴 수 있어요. 팔이 두 쪽인 사람은 팔 세 개이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팔이 한쪽이 없는 사람은 팔 두 개이기를 바라요. 없으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수많은 수완 능력이 필요해요. 돈을 다루는 능력, 시간을 다루는 능력, 자녀를 잘 양육하는 능력, 수많은 팔이 필요해. 그러나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팔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닉 부이치치, 복음으로 행복을 전하는 전도사 아시죠? 이 사람은요, 어떤 평론가에 따르면 스티브 잡스보다 감동적인 사람이라고 평했어요.
닉 부이치치는 어린 시절 테트라 아멜리아 신드롬에 걸렸어요. 희귀병이에요. 그래서 양팔이 없어. 한쪽 다리밖에 없어요. 그것도 두 발가락밖에 없이 태어났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는 이 테트라 아멜리아 신드롬을 가진 아이들이 많아요. 한쪽 발에 겨우 두 개 발가락이 있어요. 누가 봐도 소망이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 닉 부이치치가 지금 전국 50여 개국 500만 명 이상에게 소망을 전하고 다녀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특히 청소년 청년들에게. 여러분, 우리나라 청소년 청년들이 가진 게 없어요?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청소년 청년들 굴에 들어가서 안 나와. 자기 굴 파놓고 안 나와. 죽은 사람처럼 살아. 뭐가 자기를 위한 건지 모르고 살아. 그렇다면 여러분, 닉 부이치치는 힘들지 않았을까요? 닉 부이치치는 8살 때부터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어요. 그럼에도 어린 시절 부모님이 그를 지혜롭게 사랑 듬뿍 교육을 시켰고, 그래서 일반 학교에 다니면서 아이를 똑같이 키웠어요. 15세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누구 못지않은 삶을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두 팔, 두 다리 멀쩡해도 서핑 해본 적 있어요? 그가 강연 중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뭔지 아세요? 일어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이거밖에 안 해. 100번이고 200번이고 5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성경을 이마에 대고 일어나. 넘어져도 또 일어나. 인간 승리가 아니에요. 닉 부이치는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대. 그게 뭐냐면, 나는 일어나기만 해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 왜? 가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 애처로워 운대. 그래도 닉 부이치치가 머리를 이마를 대고 땅바닥을 대고 일어나는 순간 사람들이 회복을 얻는데, 이렇게 간증을 해요. 나는 기도하면서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겼다.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최악의 사태가 닥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들었다. 겉으로 드러난 상황이 아무리 암담해도 상관없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음에 틀림없다. 깊은 뜻을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분의 선하고 의로우신 성품에 의지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건 더 가능하다. 여러분, 왜 300용사예요? 기도원한테 적은 수를 원하신 게 아니라 기도원한테 딱 한 가지 보여주고 싶어서. 그게 뭔지 아세요? 사사기 7장 18절을 보시면 빨간색만 시작.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뭐가 자기를 위한 건지 모르고 굴파고 웅덩이 파고 살고 있는 착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7년 동안 미디안한테 뺏기며 악화되어가는 상황 가운데 뭐가 진짜 위하는 거냐? 기도를 위하라, 하나님을 위하라. 내가 너희를 위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우리를 위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 그분이 내 하나님 아버지고 그분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을지. 팔다리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팔다리가 다 있었어요. 팔다리 예수님 다 있었어요. 멀쩡히 팔다리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팔다리가 못 박혔어. 스스로 자초해서. 팔다리 없이 태어난 사람보다 더 비참하게 십자가에 자기 팔이 못 박히고 다리를 못 박고, 그런데도 밑에 선 사람들이 조롱하고 침 뱉고, 저 같으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아래에서 조롱하고 침 뱉고 욕하고 있으면, 감히 저 같으면, 제가 요새 말씀 없지만 감히 저 같으면 당장 내려와서 그놈의 새끼들 이빨 다 뽑아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뭐가 자기를 위한 일인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왜? 우리에게 내어주셨어. 뭐를? 팔이 없어도, 다리가 못 박혀도, 이렇게 비참하고 저주스러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살리십니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지난주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든지, 그 선택이 아무리 뼈아픈 선택이랄지라도, 후회가 많은 일들이 있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초청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난해요? 가진 게 없어요? 불치병에 걸렸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움직일 수 있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 병에 걸렸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 산 믿음으로 움직이세요. 산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렇게 산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멋지게 행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